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온은 말한다.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나의 주님은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으셨어. 어찌 어머니가 자기 품속의 젖먹이를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릴 수 있겠느냐?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두었다. 나는 내가 다시 세우는 그 성벽들에서 결코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너를 세우는 자들은 너를 무너뜨리는 자들보다 더 신속하다. 파기자들은 영원히 사라졌다. 위를 올려다보아라. 주위를 둘러보아라.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보이느냐? 내게 몰려오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의 포고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는 저들을 보석처럼 몸에 두르리라. 저들로 신불처럼 몸을 치장하리라. 폐허가 된 내 땅에 대하여 묻느냐? 사륙이 자행된 그 황폐한 땅에 대하여 묻느냐? 그 땅은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릴 것이다. 야만스러운 원수들 기억에도 남지 않으리라. 유랑 시절에 태어난 자녀들이 내게 여기는 너무 좁아요.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해요.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혼잣말로 이 많은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가? 다 잃고 아무 가진 것 없던 빈털터리 유량민이었던 나인데 누가 이 아이들을 길러주었나? 이 아이들 어떻게 여기 있게 되었나? 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민족들에게 신호를 내린다. 내 백성을 소환하려고 깃발을 쳐든다. 이곳으로 그들이 오리라. 여자들은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남자들은 어린 딸을 목마 태우고 올 것이다. 왕들이 너희 유모가 될 것이요 공주들이 너희 보모가 될 것이다. 그들이 자원하여 내 허드렛 일을 할 것이다. 내 마루를 닦고 내 빨래를 해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에게 희망을 두는 자는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다. 거인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올 수 있겠느냐? 폭군의 손에서 포로들을 빼내올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인이 약탄물을 움켜쥐고 폭군이 내 백성을 죄수로 붙잡고 있어도 내가 내 편에 서서 너를 위해 싸워 내 자녀들을 구해줄 것이다. 그러면 내 원수들은 미쳐서 발악하며 자기들끼리 죽이다 멸망하리라. 그러면 모두가 알게 되리라. 나 하나님이 나 야곱의 전능자가 너를 구원하였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냈느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이혼 증서를 제시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팔아 넘겼느냐? 그 영수증을 제시할 수 있느냐? 너희는 당연히 하지 못한다. 너희가 이 지경에 처한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가 타국살이를 하게 된 것은 너희 잘못 때문이다. 내가 문을 두드렸을 때 왜 아무도 나오지 않았느냐?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가 돕는 법을 잊기라도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는 노쇠해 구원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 힘은 여전하다. 전에 했던 일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을 만큼 여전하다. 지금 나는 말 한마디로 바다를 말릴 수 있고 강을 모래 사막으로 바꿀 수 있으며 물고기를 전부 무트로 올려 악취를 풍기며 말라 죽게 할 수도 있고 하늘의 별들을 모조리 끄고 커튼을 드리워 하늘을 덮어 버릴 수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참 길었죠. 하지만 제가 말씀을 끝까지 읽는 이유는 무엇이냐? 물론 중간에 몇 번 틀리긴 했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묵상, 이 묵상의 기본은요, 말씀을 깊이 읽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이 길어도 제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묵상을 할 때요, 본문이 길다 보면 그 본문을 좀 지나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49장 14절부터 21절, 잊지 않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는 생각을 쉽게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신과 불평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우리 15절의 말씀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사랑 중 가장 숭고하고 강한 것이 바로 모성애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들은 잊을지라도, 그 사랑을 저버릴지라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배경 아래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요, 1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노예들은 가끔씩 자신의 손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면서요, 주인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주인이셨지만 오히려 그들의 종된 위치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손바닥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정말로 무한한 사랑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즉,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됨으로 많은 이들을 상실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손의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20절에서는요, 이 회복의 완전함을 나타내면서 그 성이 좁을 정도로 그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회복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그러한 회복이었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2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든 이들이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회복이 있었다. 즉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요,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문제를 꽉 붙잡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것들을 확인하시고 이러한 경험이 가득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49장 22절부터 26절, 수치를 씻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당했던 수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왕들과 왕비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양부가 되고 유모가 되어 그들에게 굴복하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던 자들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선포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길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긴 것들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들을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들의 힘이요, 너무나도 셌습니다. 그런 자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다시 빼앗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어요. 맞아요. 이것은요,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고대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기적적으로 회복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6절은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선포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젖는 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실제로 그들이 인육을 먹게 되고 서로의 피를 마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므로 자멸하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요, 종종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7장 22절을 보면요, 제가 자막을 띄워드릴게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20절을 보면요, 요나단이 블레셋을 기습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은 패망할 때 그 안에서 수많은 내분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가 사라지게 됨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오늘 하루 정말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50장 1절부터 3절,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평하는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에 이혼 증서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1차적으로 그 여인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그 여인에게 매우 중요한 범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정조를 저버린 부정한 여인은요, 이혼 증서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부정한 여인처럼 영적인 남편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들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을 의지하라는 권면을 담고 있는 그러한 책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불신과 불평은요, 그분이 신실하지 못해서,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겼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고요.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죄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평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자기 아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